목소리가 약간 같지만 목감기가 좀 들어왔어요. 그래도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많고 또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복을 주시지 아니할까 그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기도했지만 응답이 별로 없는데 정말 응답하실까? 그렇게 궁금해들 합니다.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말은 하지 않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전도하려면, 유형 전도하려면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잘 되어야 떳떳하게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잘 돼야 전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다는 말은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또 맞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전 세계 로마를 정복한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 가난한 사람들하고 노예들이었습니다. 원로원이나 로마의 지식층들이 로마를 기독화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성도들과 이 노예 출신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리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이든 잘 된다면 사실은 전도하기가 정말 쉬울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다 잘 된다면 전도 안 해도, 교회 오라는 이야기 안 해도 교회는 막 인산인해로 밀려들 거예요. 이렇게 간단히 전도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원하는 것을 다 받아야만 복받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한때 저도 이 성경 중에 한 구절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이 구절을 잘 못 받아들였어요. 시편 23편 1절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가? 아니, 이렇게 부족한 게 이렇게 많고 처음 받아야 될 게 이렇게 많은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문장은 너무나 예쁜데, 너무나 아름다운데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던 때가, 옛날이란 말입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가 목자이므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정말 깊은 차원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한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깊게 만난 결과입니다. 오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을 믿어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십자가가 왜 능력인지를 몰라요. 십자가 그러면 귀신 쫓아내는데, 드라큘라 쫓아내는데 이렇게 되고 드라큘라 귀신 안 나가나, 그 정도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브라질에서 개척교회 하는데 귀신 들린 여성이 한 분이 와서 우리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성경을 펴놓고 귀신 쫓아내는 성경이겠죠.
싸이야, 사탄아, 싸이야 델라, 나가라, 이 여자에게 나가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좀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십자가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능력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사형틀 그저 예배당 표시로만 생각하면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신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 아침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도가 어떤 능력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비록 목감기 때문에 목은 갔지만 십자가에 대한 열정이 이 아침에 있습니다. 이런 열정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내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 때문에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기도 때마다 찬송 때마다 나 같은 죄인, 나는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악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기 죄를, 자기 허물을 지적하면 얼마나 불과 같이 화를 내고 싫어하는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실제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함으로 죄인임을 고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내 죄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보여야 비로소 내 큰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를 깨달은 성도는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큰 죄인인지 두려움으로 깨달아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도 십자가를 보면 내 큰 죄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강하게 사로잡혀서 또 한 번 회개가 시작이 될 때,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성령께서 강력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질 때 막 마루를 뒹굴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다가올 때 다시 한번 엄청난 큰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남의 죄를 보고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래서 열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기 죄를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이 바로 자기 자신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에 대한 비난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왜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가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남의 죄가 아니고 내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십자가의 능력은요, 십자가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받은 복이 하나도 없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참 받은 복이 별로 없는가?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지만 받은 복이 별로 없다는 말이 정말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은 죄를 용서받는 복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는 정말 끔찍하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자기 죄가 공개될까 봐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과 명예와 성공을 다 얻었지만 순식간에 가정을 깨뜨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숨겨진 죄가 드러날 때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땅에서 살 동안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의 진짜 복을 아는 성도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록 보관소에 있는 나의 모든 범죄 기록, 나의 범죄 현장의 동영상 필름이 십자가의 피로 다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32편 1절 말씀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돈이 많아서 복이 있도다 그런 이야기 없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복이에요. 따라서 우리 성도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어도 받은 복이 별로 없다고 하면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안타깝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로 저주가 해결이 되고 십자가 때문에 저주스러운 이 지옥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십자가 때문에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나에게 쏟아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값은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어요. 더 나아가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자녀의 특권을 갖게 하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 믿습니까? 그럼 예, 믿습니다. 예,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고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을 믿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과 삶의 분위기가 달습니다. 정말 달라요. 사랑을 받는 아내의 얼굴이 달듯이, 사랑을 받는 자식들의 얼굴이 달라지듯이, 사랑을 받는 남편의 얼굴이 가정에 들어오면 달라지듯이 정말 삶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실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확신을 못합니다. 우리 주어진 삶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마음대로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확증된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무서움이 있습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걸 확신하면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있으면 아직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확신합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깨닫고 있는지는 저울에 달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지 않으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알면 가슴이 뛰고, 하나님 사랑을 알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는 순간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잖아요. 밤새도록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가슴을 만져주는 순간에 일어나서 아침 이 세상을 보는 순간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새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무런 환경의 변화가 없는데 소망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람을,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경험하면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쏟아주신 사랑,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도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내 자존심, 그거 놓기가 어려워서 막 밤새 고민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심장이 만진 바 된 사람은 자존심이 뭡니까? 그냥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주님의 명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머리와 가슴뿐만 아니라 손과 발과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림 없이 믿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받은 거대한 축복이에요. 1950년대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상수라고 하는 꼬마아이가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꼬마아이가 큰아버지로부터 고무신발, 1950년대입니다. 고무신발, 노란 고무신발 한 켤레를 이렇게 선물로 받았어요. 이 강원도 산골 깊은 골짜기에 조그만 꼬마아이가 큰아버지로부터 이 노란 신발 한 켤레를 선물 받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까워가지고 맨발로 다니면서 신발은 들고 다녔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신지도 않고 들고 다녔어요. 어느 날 겨울에서 신발을 이렇게 씻다가 그냥 놓쳐가지고 신발이 개울물에서 계속 떠내려가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개울물이 깊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 신발을 건지기 위해서 개울물을 따라 계속해서 가는데 개울물이 점점 커지더니 그냥 넓은 강으로 이 신발이 나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이 신발을 따라서 나가는지 집을 잃어버렸어요. 돌아갈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꼬마가 고아 아닌 고아가 돼가지고 참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눈물로 그리고 비참한 고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하기를 50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노인이 된 상수가
TV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나와서, 지금도 합니까? 텔레비전에 이산가족 찾기.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상황을 이야기할 때 마침 이 상수의 형이 그 TV를 보고 있다가 자기 동생인 것을, 상황을 다 듣고 동생인 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만나게 됐는데, 어머니는 상수를 꼬마 때 잃어버린 뒤 얼마 뒤에 그냥 돌아가셔 버렸고, 아버지는 치매로 상수를 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상수도 이미 노인이 된 상수가, 할아버지가 된 상수가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이산가족 찾기 TV에 나온 실화입니다. 이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저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별것 아닌 노란 고무신 하나 붙잡고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설 때 비로소 고무신 이 한 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죽음 앞에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소중한 거 거의가 잘 몰라요. 사람들은 인생의 소중한 것이 돈, 직장, 명예, 권력, 건강, 취미, 이런 것들로 가득, 이게 소중하다고 그걸 부여잡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삶에 필요한 도구이지 정말 절대적인 소중한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런 것에 관련돼서 다투고 미워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싸우고, 주께서 구원하신 영혼을 그것 가지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절대적인 소중한 가치는 없어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가 정말 능력으로 내게 다가오는지 진실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십자가를 이 목걸이에 액세서리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을 표시하는 상징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내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나를 사랑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만이 가장 위대한 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소원이 있어요. 저를 향한 소원이 있고 우리 교회 성도를 향한 목회자로서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나와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십자가의 능력을 깊게 체험하기를 원해요. 우리 신앙과 삶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 때에 내 인생이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바울 같은 사람 잘 이해 못하잖아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넘치고 종교적으로 대성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넘치고 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대학자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이 가능성이 있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렸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해서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분만을 푯도로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고백을 했을까? 그 비밀을 아나요? 나는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비밀을 다 알기를 원해요. 교회가 크든 작든지 간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로 교회가 공동체가 형성되면 강력한 파워가 거기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 LA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고 믿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니에요.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는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딱 12명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12명 훈련하시고 전 세계를 12명의 손에 맡기고 가셨어요. 숫자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한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이 돼요.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니까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가슴에서 만나니까 미운 사람이 갑자기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마음이 소망으로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은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세상이 그렇게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하기를, 하나님이여, 저와 더불어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영혼들이 만나게 해주세요. 이 소원은요,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소원 성취 얻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더 귀한 소원이에요.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이 돼. 세상 것으로 채워져야만 복인 줄 알았던 삶이, 이제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만족한 삶이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무슨 뜻이 하는지 이제는 주석을 보지 않고도 이해가 되는구나.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기적이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